하루 시작하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생명의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2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전체 150편으로 구성된 시편은 1편과 2편이 서론의 역할을 하고 1편에서 복이는 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1편과 2편은 다른 시편과 달리 표제어가 없으나 2편은 왕의 대관식 때 낭독되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1차적으로는 다윗 왕과 왕들의 그 왕권과 정통성을 강조하는 제왕시라고 할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실 메시아의 영광과 승리, 그리고 모든 인생들의 순종의 당위성을 노래하고 있는 메시아 예언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런데 여기서 분노하다라는 단어는요, 본래 파도나 불길이 막 들끓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조용하지 않은 소란스러운 세상, 마구 끓어오르는 세상, 계속해서 폭발하는 세상,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왜 이렇게 소란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본문에서 헛된 일을 꾸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헛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세상이 꾸미는 헛된 일이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은 자는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뜻하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2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한 시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운 왕인 다윗과 그의 왕국을 대적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세상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을 예언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 세상의 군왕과 관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서로 꾀하였습니다. 총독 빌라도, 헤로당, 산헤드린의 이 관원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총독 빌라도와 헤로당은 원래 원수 관계에 있었고요. 산헤드린과 헤로당도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라면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세상은 이처럼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이렇게 대적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이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의아한 것은요, 헤로당이나 빌라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세상에 그런 세상은 죄로 오염되었다고 치더라도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은 받은 자, 즉 메시아를 대적하는 일에 주동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세상의 반역은요, 또 그 대적은 언제나 있어 왔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그 정도가 더욱 심하여질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의 지표로 삼는 그 성도들을 대적할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 때는 악한 영들이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크게 분내고 그 사악함이 최고조에 이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의아한 것은요, 자, 이제 마지막 때 이 악한 영들이 자기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그 사악함이 최고조에 이르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시대의 교회는요, 극과 극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한 영들의 대적과 방해가 최절정에 이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 또한 아주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자는요, 성령의 그 감동과 기쁨이 이전보다 훨씬 강하게 임할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짝하는 사람은요, 심령이 더 말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이 대적자들의 그 방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 심령이 더 힘들어지고 공고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3절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곧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 맨 것과 그 결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싫어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든 하나님이든 상관없이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것이죠. 헤롯은 또 다른 왕인 그리스도를 정치적 경쟁심이나 질투심 때문에 죽이고자 했고요. 유대 지도자들도 자신들이 민중의 인기를 얻고 존경을 받고 싶어서 또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배척하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사람은 오히려 자신을 죽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죽이고 뜻을 죽이고 자신의 영광을 죽이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리스도에게 매이고 그리스도에게 결박을 당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 자유를 누리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이고 결박당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이 역설의 진리를 꼭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을 왜 비웃으시겠습니까? 그 맹것과 그 결박을 벗어버리고자 하며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의 행위가 가소롭기 때문이에요. 온 세상이 서로 꾀하여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도,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도 정작 패한 것은 사단이고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속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 당신의 승리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당신을 대적한 자들의 행위가 얼마나 가소로운 일이었는지를 입증해 보인 것이죠. 앞으로 종말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움직임이 극에 달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로 인해 성도들의 고통이 더욱 커질지라도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과 그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칠지라도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상에 대해 비웃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분을 발하며 진노하시고 그들을 놀라게 하실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자,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자,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의 왕권을 시온 곧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보장하시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다윗 왕가의 왕권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이 나의 왕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온전히 실현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내 거룩한 산 시온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 예루살렘 터 자체가 거룩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을 거룩한 곳이라 칭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세워질 곳이기 때문이고, 또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린 곳도 예루살렘이었고, 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됨을 선언하신 곳도 또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이 초대교회가 세워진 곳도 역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로 예루살렘은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가 생생하게 실현된 곳이기에 그곳을 거룩한 곳이라 부름받기에 우리가 부족함 없이 믿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과연 내 거룩한 산, 이 시온, 과연 지금은 이 거룩한 산 시온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내 거룩한 산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어떤 특정한 장소가 또 있는 것입니까?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사하는 곳이 어디가 되어야 하는 것이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그 거룩한 산 시온이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내 이 거룩한 산 시온이 바로 교회이고 또한 여러분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곳, 그 왕이 우뚝 서야 할 거룩한 산 시온은요,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는요, 당신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 내용이었다면은 7절에서 9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 아들의 선포 내용이에요. 이 아들이 이제는 선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형식을 빌어서 자신의 왕권이 온 우주적인 것이고 또 어떤 원수라도 굴복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것임을 선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5절까지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7절을 보면요, 7절을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요, 공생의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도 친히 증거하신 일이고
또 그리스도 자신이 또 신이 증거하신 일이기도 하죠. 그것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성 모독자로 취급받게 된 거죠. 나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출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왕으로 선택해서 세우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온 세상을 유업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높이고 그의 말에 복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즉위한 왕에게 순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역하는 자가 되고 또 가혹한 형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물며 세상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은 이 왕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9절에 보면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기서 철장으로 깨뜨릴 자들은 누굴 말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 순복하지 않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막대기로 질그릇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산산조각이 나고 부서지잖아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요,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면요, 그분의 재림은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라는 이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요, 말씀을 믿고 당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왕으로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할 것이지만, 말씀을 믿지 않고 대적하고 왕의 자리에 자기들이 앉아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복과 이 영벌의 어떤 그런 결정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의 태도에 있음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항상 주님께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10절에서 12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그 철장으로부터 깨뜨림을 당하지 않게 되는 이 방법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로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10절을 보면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으라고 하죠. 멸망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지혜와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지혜와 교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멸망할 위기에 이 처한 인생이 살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요, 멸망의 위기에 처한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러한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범죄하여 타락한 인생들은요, 구원의 방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받아서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겠죠.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떨지 않는 것은요, 지혜가 없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김에 있어서 성도가 가져야 할 두 가지 태도가 나옵니다. 그것은 뭡니까? 떠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이죠. 떨면서 즐거워한다는 말이요, 서로 상반된 태도이기 때문에 말에 어폐가 있어 보이지만 성도에게는요, 이 두 가지 태도가 동반되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뿐이죠. 그분의 능력과 공의와 거룩하심 앞에 일개 피조물인 우리들이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요, 그의 피조물 된 인간의 지극히 당연한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진정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두려워하도록 그렇게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또 지으셨다는 이 사실을 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바른 신앙의 태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함께 나타나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12절에 보면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선 상대방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에게 입을 맞출 수는 없겠죠.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고 제일 먼저 입을 맞췄어요. 그를 조건 없이 받아들인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입을 맞춘다는 것은요, 그분을 왕으로 수용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입맞춤은요, 사랑의 표시이기도 하죠.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울며 눈물로 또 자기 머리로 주님의 이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드렸죠.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입을 맞춘 행위는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표시였습니다. 끝으로 입맞춤은요, 충성과 복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대 군주국가에서는요, 신하들이 왕에 대한 이 충성과 복종의 표시로서 왕의 발에 입을 맞추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영접하며 사랑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그분께 충성하고 복종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요, 시인은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다고 하면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촉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